자,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은 3번째 교회죠.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었죠.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한 교회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이죠. 황제 숭배의 열심이었던 도시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며 피토키아의 삶, 거지와 같은 그런 궁핍한 삶을 살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은 세 번째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라는 도시는 지금은 터키의 베르가마라는 곳이죠. 그곳은 지역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버가모는 다른 주변 지역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해발 300m가 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중해에서 이렇게 보면은 다 보여요. 그 도시가. 이렇게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으면은 그곳에 어떤 건물들이 들었을까요? 신전이죠. 네, 맞습니다. 신전들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리스 시대 때부터 많은 신전들이 지어졌습니다. 지혜의 신 아테네 신전, 또 술의 신 디오니시우스 신전. 디오니시우스는 라틴어로 얘기하면은 베커스입니다. 베커스가 뭐죠? 바카스입니다. 바카스. 트라이안 신전이 있습니다. 또 당시 신 중에 주신이 누구죠? 그리스 로마 신화의 주인공 제우스 신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전 안에는 제단이 무려 12m나 되는 그런 제단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런 신전이 가득 차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알죠. 많이 들어봤죠. 아크로폴리스. 그곳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또 뭐가 있었냐면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일했다는 종합병원인 아스클레피온 신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 숭배를 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서 이 도시를 보면서 어떤 일을 할까요? 거기에 신전이 가득 차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른 지역에서 다 보이니까 그 신전 옆에다가 또 비슷하게 황제 숭배 신전을 짓고 다른 신전에서 하던 숭배 절차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황제 숭배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의 절정을 이뤘던 도시가 바로 버가모 도시예요. 황제의 신격하에 열정적인 도시가 어디라 그랬죠? 서머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가 황제 숭배의 시작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황제 숭배의 완성점은 바로 이 버가모예요. 또 하나의 중요한 도시적 특징이 뭐냐면 버가모는 로마 제국의 중요한 행정 도시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자치권이 부여됐어요. 심지어는 독자적인 재판과 판결, 또 판결의 집행, 이것까지 다 해요. 거기에다가 사형 집행은 이 로마 황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인데 그것을 유일하게 위임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버가모의 총독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부여한 이 권한을 버가모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정의의 칼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대단히 자랑스러워했고 버가모라는 도시에 사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어요. 너 어디 사냐? 그러면 나 버가모. 이렇게 자부심이 있었어요. 마치 너 어디 사냐? 그러면 오클랜드. 오클랜드 중에서도 노쇼. 그러면 그 좋은 데 사네. 이런 자부심 그런 거 없나요?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로마를 지배하는 것은 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힘이 정의이고 힘이 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의의 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한다고 믿었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버가모에 가면은 기념품으로 칼을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서 판대요. 그 시대 버가모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버가모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섭리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그런 권한과 힘이 아니라, 정의의 칼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날카로운 양날칼이 뭐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고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세상에 어떤 날보다도 예리하고 파워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섭리하는 것은 결국 버가모 총독의 힘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정의의 칼이 아니라, 세상의 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섭리하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권력이나 돈이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고 결국 죽음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밝혀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등불이고 빛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소유하시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것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그곳 버가모를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세요. 제우스 신전을 비롯한 수많은 우상 신전들이 가득했고 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이 있던 그곳은 사실 어둠의 권세, 사탄이 지배하고 있던 곳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칭찬과 책망이 함께 있던 버가모 교회에서도 주님께서는 칭찬을 먼저 해주시죠. 칭찬의 내용이 뭐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의 장점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자적 신명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안디바가 믿음을 지키며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했어요. 주님은 안디바를 뭐라고 하냐면 내 신실한 증인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안디바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버가모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떠나면서 후임자로 세워놓은 사람이 안디바예요. 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지금으로 얘기하는 담임 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안디바라는 이름이 참 재미있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알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원어가 뭐냐면요, 영어로는 뭐냐면 안티파스입니다. 안티파스. 여러분, 안티파스라는 이름이 뭐예요? 안티가 뭐예요? 안티가 반대하다라는 뜻 아니에요, 그죠? 안티파스, 안티프라민 이런 거 아니고 안티파스, 물파스. 안티는 반대하다. 파스는 뭐예요? 파스. 통과하다. 찬성하다. 찬성하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요, 참 재미나죠. 앞에는 반대하다, 뒤에는 찬성하다. 반대 찬성. 뭐에 반대하는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찬성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영어 이름으로 안티파스 이거 이름 좋은 것 같아요. 한글로 번역하면 반대 찬성 반찬이. 여러분 그 이름처럼 예수님만을 위해서 교회의 그 담임 목사인 안디바가 순교당하는 상황에서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놀라운 믿음입니다. 순교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교의 피를 흘린 믿음이 정말 좋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온문을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하나님을 하게 한다. 예,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은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이 누구예요? 발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방인 점쟁이입니다. 예언자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많은 뇌물을 주고 발람을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그런데도 재물의 욕심 때문에 결국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계속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축복하라고 하셔서 저주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까지만 보고 사람들이 발람을 좋은 선지자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서 행음하게 해요.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해요. 그러면서 단지 모압 여인들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모압의 우상들도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돼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15절에 나와 있는 내게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발람과 니골라는 같은 뜻이라고 했죠. 그 히브리어로 발람 히브리어고 니골라는 헬라어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놀랍지 않아요? 순교적인 믿음을 가진 대단한 신앙을 가진 순교를 당하고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큰 믿음을 지켰던 이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안 놀래네. 놀라운 건데. 지금 버가모 교회는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한 큰 믿음을 가진 교회인데, 재물의 욕심과 음란한 행위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큰 일에서는 믿음을 지켰는데, 작은 일에 걸려서 넘어지는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람들이 큰 것에서는 신앙을 지키지만 막상 작은 것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겉에서 볼 때는 오래전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말하는 것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겉에서 보면 믿음이 좋은데 실제 삶에서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작은 죄들과 타협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괜찮지. 발람의 가르침, 니골라 당의 가르침은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는 세속화에 대한 경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데 왜 안 되느냐는 것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삶의 작은 부분에서 조금씩 세상과 또 죄와 타협하는 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겠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은혜를 다 받았는데 저녁에 친구가 오랜만에 한잔하자고 하면 뭐 술 한잔 한다고 내 믿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한잔하죠. 또 집에 와서 밤에 심심하니까 요즘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는 그런 야한 동영상도 한편 봅니다. 뭐 요즘 다 보는데 뭐.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는 문제, 요즘 누가 그런 것을 지키냐. 자유로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야지 하면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도 꼭 믿는 사람이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좋고 돈 많고 직업만 좋으면 된다는 거죠. 결혼을 앞두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들 다 보는 궁합도 봅니다. 동성연애 반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그런 말 하면은 왕따 당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하는 말을 똑같이 합니다. 또 뭐 수입을 정확하게 신고해서 세금을 고지곳대로 다 내는 사람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매주 꼭 그렇게 드려야 하냐. 내가 일이 있거나 하면 빠질 수도 있는 거지. 헌금은 꼭 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뭐 예물을 드려야 되나? 뭐 안 드리는 사람도 많은데. 내 일을 안 하면은 손해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은 들어서 알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직접 내 삶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교회 내 성가대에서 서로 눈이 맞아서 하나님은 앞에서는 열심히 찬양하는데 뒤에서는 불륜을 저지르고 학생들이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기도하면서 눈물 펑펑 쏟다가 근데 나중에 밤에 보니까 몇 명이서 한쪽 방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먼 한국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클랜드에 있는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세상에 있는 가치들이 다 교회에 들어오는 거죠. 별로 큰 문제 아닌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세속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순교자가 나온 교회였고 또 그 교회 성도들도 그것을 보면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였지만 그래서 실제로 예배에서 볼 때는 큰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는 말씀보다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 타협하며 행동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은가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라고 합니다. 뭐 지금은 좀 변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많이 보낸 나라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는 나라. 세계에서 10대 큰 교회 중에서 한 7개는 있는 나라, 한국. 대외적으로 믿음이 좋은 나라. 그렇게 평가되고 있지만 실상 그 안에는 어느새 발람의 가르침이 들어와서 음란과 물질에 대한 욕심과 그래서 교회의 돈을 횡령하고 사기를 치고 다투고 분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무력하게 만들고 결국 무너뜨리는 것은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바깥에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핍박은 오히려 교회를 강하게 만듭니다. 중국 지하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에요? 정말 교회를 무너뜨리고 위협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살며시 들어온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이 교회를 무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발람의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을 따른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시 시작.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아멘. 세상과 타협하는 것, 죄와 타협하는 것을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교회와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무엇으로? 주님 입에서 나오는 칼로, 날카로운 양날을 가진 말씀의 칼로 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그 주님께서 우리와 싸우시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주님께서 그 칼로 우리를 찌르고 계신지 한번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많이 찔리고 있거든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많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세상과 타협하는 성도들 나 자신도 그렇고 또 그런 성도들을 보고도 눈 감아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는 분들은 저와 같이 회개합시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돌도 주겠다.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신 양식입니다. 그 만나는 항아리에 넣어서 언약궤 안에 보관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냥 만나가 아니라 감추어둔 만나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감추어둔 만나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 보면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감추어둔 만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또 이기는 자에게 흰돌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고대 운동 경기에서 우승자의 이름을 새겨주던 것이 바로 흰돌입니다. 이 흰돌을 받는 자는 노예의 경우에는 자유의 몸이 됩니다. 흰돌은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흰돌을 가진 자는 왕 앞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흰돌에 새 이름을 새겨주신다고 합니다. 새 이름은 그 승리자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받는 자밖에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상급을 받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에서 나타나서 사람이 판단하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것을 받는 사람만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그 사람 간의 문제이지 결코 다른 사람이 함부로 개입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자기 자신만 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추어둔 만나와 흰돌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발람의 가르침에서 이제는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끝까지 이제부터 순결과 거룩을 지키며 승리한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작은 일에도 믿음을 지켜서 주님과 함께 승리를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동영상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없어서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합시다. 이 찬양은 인도에서 박해를 받는 인도의 어떤 지방의 한 마을에 어떤 한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추장이 사람들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그 가족을 마을 광장에 끌어냅니다.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부인하지 않습니다. 뭐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생각이 안 나고 그가 처음 믿었을 때 자기가 작곡했던 그 곡이 생각이 나서 그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으리. No turning back. 이 찬양을 했을 때 그의 아이들이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죽인다고 했을 때 2절을 부릅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래서 그 아내도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그때 마지막 3절을 부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결국 처형을 당하고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추장이 진짜 믿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결국은 그 마을 전체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부를까요? 우리 영어로 한번 찬양 불러봅시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다시 한번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Go with me, till I will follow. So long go with me, till I will follow. So long go with me, 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Forward before me, forward behind me, before me, forwar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한글로 할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사람 날 몰라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당근 재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순교의 믿음은 있었지만 오히려 작은 것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무너진 그런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세상과 타협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짓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이 우선이라고 입으로 고백은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주님보다 더 생각하고 먼저 행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 늘푸른 교회가 세상과 타협한 믿음으로 나가지 않도록, 세속화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적으로는 순교를 당하고 또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안에서는 작은 것에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은 다 하는데 하는 세속화에 물들어가는 그런 버가모 교회가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지는 않을까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은 것에서 무너지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것만 내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작은 것에서 주님을 따르고 작은 것에서 거룩하고 작은 것에서 순교를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